굉장히 그 잔꾀는 많고 뭐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바른 길을 가려내는 어떤 지혜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. 반갑습니다. 요즘 보면은 점을 잘 본다, 뭐 미래를 잘 맞춘다, 또는 집터를 잘 본다, 이런저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도인이다 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이 현대사회에서는 도대체 누가 도인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 옛날 동화책 같은 데 보면 그 흰머리를 이렇게 길게 기르고 수염도 기르고 도포자락을 휘날리고 하는 모습의 그 신선 할아버지를 또 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, 정말 그런 것인지, 과연 현대에서는 어떤 사람을 도인이라고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마침 대종사님께서도 그 도인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소개를 해드릴 겸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. 어떤 일이 있었냐면, 소태한 대종사님 계실 때 제자들이 금강산 같은 데를 다녀오면서 이상한, 그야말로 도인 같은 사람을 봤나 봐요.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냐면, 이 까마귀도 부르고 뱀도 이게 부르면 뱀들도 오고,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고 이제 그런 사람이 도인이 아닐까라고 질문을 하는 그런 대목이 대종경에 있습니다. 그랬더니 대종사님이 대답하시기를, 어떻게 그런 사람을 참 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냐. 도인은 그 사람들 무리에 섞여서 그 사람이 행할 바를 하는 사람이 도인이지, 그렇게 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까마귀를 부르거나 뱀을 부르거나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. 이제 이런 인도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어떻게 묻냐면, 그러면 도대체 그냥 사람 가운데 섞여서 사람의 도를 잘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가 있냐? 그 사람은 어떤 그 표시가 있냐?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, 여기 본문에 이제 표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표시가 없다. 특별한 그 어떤 모습이 다르다거나 탁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분별의 수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더 당황스러운 거죠. 그럼 그 도인들을 이제 어떻게 알아봐야 됩니까? 라고 또 여쭈니까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 대답을 하세요. 도인이라야 도인을 알아볼 수 있다. 마치 내가 어떤 외국말을 잘해야 어떤 사람이 그 외국말을 잘하는지 부정확하게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과 같다. 그렇잖아요.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베트남 말을 잘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베트남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, 베트남 말을 정말 잘하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? 내가 우선 베트남 말을 잘 할 줄 알아야 되겠죠. 그러니까 뭐 외국말도 그렇고, 뭐 어떤 사람이 음악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음악을 잘 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음악을 잘하는지 구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, 내가 도를 알고 도를 잘 행하고 해야 저 사람이 도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,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. 그러면 도대체 그 길도자를 써가지고 도라고 하는 건 뭐냐?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, 쉽게 말하면 도라는 것은 곧 길이다. 길도자잖아요. 길이다. 그리고 이제 길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요.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이다. 그리고 사사물물을 접응할 때마다 각각 당연한 길이 있다. 두 가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서 가야 할
도를 행하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일단 내가 내 마음을 보면 알 것 같아요. 얼마나 지금 떳떳한가.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는 진리가 숨쉬고 있고, 또 다른 말로는 양심이 있고, 인간 본성이 있고,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한테 물어보기 전에 내가 이것이 사람으로서 그 가야 할 바른 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때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내 본래 마음에다가 물어보면 마음이 찔린다고 그러잖아요. 또는 이렇게 거리낌이 있다고 그러죠. 마음에서 걸리는 거죠. 떳떳하지 못한 겁니다. 그럴 때는 뭔가 잘못됐구나 하면 될 것 같아요. 길을 찾을 때. 두 가지는 떳떳하다, 떳떳하지 않다가 주관적인 것이라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연한 길.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대할 때, 자녀를 대할 때, 내 배우자를 대할 때, 누군가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둘러싼 그 경계 속에서 살아갈 때 각각의 당연한 길이 있다.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대단히 합리적인 거죠. 이치에 맞는 순리라고 하기도 하고, 이치에 맞다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 길을 가면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. 당연한 길을 가면 그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.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 도와 덕을 말씀하시면서 그 바른 길을 가면 덕이 나타난다. 근데 대종사님은 덕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덕이라고 한다.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,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행하고 그 결과를 보면 어때요? 정말 결과가 나도 안 좋고 상대방도 안 좋다 그러면 은혜롭지 못한 거죠. 그런데 나도 마음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또 일의 결과도 좋고 우리 일을 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러면 은혜로운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랬을 때 그것을 덕이라고 표현하고, 그 덕은 도를 행하는 데서 덕이 나온다. 제가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했을 때 확실히 그 길을 안다고 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뚜벅뚜벅 가면 됩니다.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. 힘들면 쉬었다 가고.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길의 끝에 부산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, 확신이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. 우리들이 살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늘 그 길에 대한 어떤 확신,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.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세태를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잔꾀는 많고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바른 길을 가려내는 어떤 지혜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감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길이 꽃길이 아니어도 가시밭길이어도 바른 길이라면 묵묵히 갈 수 있는,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갈 수 있는 길, 또 당연하게 가야 될 길을 그냥 묵묵히 가는 사람들이 도인이다. 그러니까 사람이 갈 길을 인도라고 한다면 그 인도를 가는 사람이 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특별한 외모를 가지지 않고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떳떳하고 당연한 길을 가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
도인이라고 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 법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별하게 까마귀를 부르고 뱀을 부르고 하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범하게 사람이 가야 될 도리를 잘 하면서 사람으로서 가야 될 길, 인도를 잘 가는 사람이 도인이다.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